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우리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나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결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온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막힘이 없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므로 하나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또한 돕지 못하심이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담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헐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겸손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불신앙으로 또 주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간도 구하옵나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신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심으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심을 입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의 입을 넓게 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생명 양식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영육간의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움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 다시 한번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 밝혀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영접해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두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오늘도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으로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의례를 통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이 믿음대로 내 삶에도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를 송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함께 소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종로로 타며 일평생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되찾게 하시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참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오직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포로되게 하는 우리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주여,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이여, 또 세상에 맡겨진 그 위치와 자리에서 또 하나님 창조의 모든 세계 천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땀 흘림과 수고와 노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며 의뢰함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참으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또한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는 또한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와 같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자녀가, 일터가 소망하고 또 심고 행하는 모든 것이 복되고 하나님의 복되심과 능력과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으로 선한 일에 아름답게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삶을 겸손히 염려와 근심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넓게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또한 자녀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가지가 담장을 넘습니다.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힘으로 와 보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누리는 복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열매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 믿음의 소망을 담아가지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야곱의 축복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노래. 나는 담자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 예쁜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거야.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연한.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를 복된 나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그렇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삶의 풍성한 복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주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문을 살폈습니다만은 오늘 하늘에 닿은 이 사닥다리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것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그렇게도 소원하고 갈구했던 것은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축복은 아버지가 물려준 복인데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후대에 물려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바로 후대에 남겨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흥정도 했고요, 사기도 비슷하게 쳤습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와의 계획을, 또 리브가와 계획을 짜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물론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이런 일도 하려 들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하라고 빌어도 안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었던 하나님, 또 알았던 그 하나님, 그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과 거래를 했죠. 그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런 기회를 먼저 장자로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과 거래를 했죠. 그래서 팥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열심이 그 축복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명의적으로 가로챘습니다. 자, 야곱이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시려는 것이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있어요. 그때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방법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노력하고 사기까지 치고 흥정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속에서 빼앗아 올 만큼 나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는 내가 이거 헛된 것, 잘못된 것 믿어가지고 이거 망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할 때 오는 의심이라는 거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뭔가 우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바로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에게 엄청난 그런 좌절과 실패를 안겨주신 후에 그 인생 밑바닥에서 그를 만나 주신 걸까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만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자기 의지할 것 없고 자기 그렇게 믿었던 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난해져가지고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책임질 수 없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얼마나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밑바닥 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사람들 틈에 에워싸여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하고 비교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준 여러 가지 수식이나 가면들을 그대로 쓴 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예. 회사의 사장이면 하나님 앞에서 사장 행세를 하려고 하고, 학교에서 교수이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제대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의로운 관계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교만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정으로 복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인생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의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야 자기의 무능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그때서야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받으려면 뭔가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래하려고 했죠. 돈 주고 사든지 팥죽을 주고 사든지 어떻든 형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인 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변장을 하고 음성을 바꾸면서까지 축복은 고사하고, 자기도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장자가 내리는 축복과 저주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아버지에게 들킬 것까지 감수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편은 우리 편에도, 인간 편에서 뭐예요? 사모하는 반응, 이 열심, 침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내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 시작은 이 침노하는 겁니다. 그걸 내 걸로 삼으려고, 내가 그걸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침노.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흥정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하고 우리가 여러분 보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영원히 또 받게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양기차입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커요. 그건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거저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거저 주십니까? 모든 이런 인간적인 교만함과 높아짐과 자기 자격과 자기 어떤 그런 의로움과 이런 내가 뭐 샀다 하는, 대가 치렀다 하는 그런 수식어와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자신의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입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과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래도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그 입술과 그 몸도 부모가 이미 다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내 생명을 주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결혼시켜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는 흥정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걸 착각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을 때로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은 보통 헌금이 아닙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하는 헌금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 가운데도 특별히 꼭 집어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이 봉사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헌신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바쁘고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경 써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듯이 평범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흥정하다가 안 통하면 때를 쓰고 기도하고 때로는 뭐 금식하고 날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40일 100일 이렇게 작전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인생 밑바닥에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내던져져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구나, 뭐 하나 내 능력대로 된 게 없구나, 내가 참 무능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정말 겸손해질 때죠.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알 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도 축복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먼지와 흙 속에 누워있는 야곱, 맹수나 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야곱,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나타나 보세요, 만나주세요. 기도도 못했어요. 너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셨고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다가 실패해서 빈손으로 바닥에 던져졌을 바로 그때가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수고와 내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가치와 관계와 지혜를 진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그거 들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그 열심도 반드시 그 열심대로 하나님이 본질을, 가치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열심대로, 그 침노하는 대로 하나님 빼앗겨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 소망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는 뭐예요? 내 자격, 내 대가, 내 계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할렐루야. 그걸 탁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열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침노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들어 축사하셔가지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일터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먼저 작업을 하시는 시간이, 내가 말이지 믿음으로 살았고 이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불통하고 왜 이렇게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는가? 여러분 이제 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참으로 인정하기 싫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최초로 하나님 앞에 지대로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믿는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 남은 거라고는 철저히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전부, 그러면 들판에 나가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누워 있어야 합니까? 전부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야 합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은혜의 시대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실패하지 않아도 갑자기 자신의 모습이 옆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게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요, 그게 바닥을 친 자리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굳이 물리적으로 실패하고 부도나고 병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과 바로 대면하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병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삶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세월을 아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삶의 이 은혜의 시대에는 그대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원형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세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굳이 허송세월했던 20년 안 보내도 됩니다. 다윗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당했던 고난과 그 연단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거지 그 마음에 여러분 이런 야곱과 같은 이것을 바꿔놓기 위한 하나님과의 바른 겸손한 관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시작부터가
이 선대의 그 할머니로부터 외조모로부터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좋은 신앙을 이미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그 가문에 하나님이 그 롯으로부터 시작해 4대째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제는 실전에서 다듬으시는 그 겸손한 다윗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훈련의 자라남의 갖춤의 과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데서 다 잃어버리죠. 예,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가문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대가 믿음으로 살고 교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되고 성숙되는 건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영향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딱 지어주시면 깨닫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저렇게 하면 하나님 낮추시는구나. 저렇게 하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 자기 것으로 삼고요, 그 기반 위에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창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예요? 그게 여러분 선대를 믿음의 조부모, 부모, 바로 그 밑에 깃들에 있는 저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문을 한 사람을 택해서 자자손손 복되게 하실 때 가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은 반드시 후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복을 그 후대가 그 기반으로 해서 더 큰 그 시대에 그 믿음의 2대,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가 누리는 가면 갈수록 더 창대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꺾여가지고 말이죠, 아멘 하고 순종하고 겸손해지는 모습, 여러분 보이는 거 우리 후대에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실패 안 해도 됩니다. 뭐 굳이 선대가 이미 다 보여줬는데 내가 똑같이 그 망할 길 왜 갑니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못 받는다. 저렇게 하면 말년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에 연단받다가 끝날 수도 있구나.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딱 내 스스로를 꺾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요 완전히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실패한 선대가 있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다음 때가 하나님의 지혜 말씀 안에서 배우면요,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야, 너는 선대의 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곧든 길로 가라. 말씀 구부리지 말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네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길을 닦아놨단 말이지. 아멘.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깨달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그 길로 갑니다. 누가 뭐라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는 거기에 모든 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대의 양치기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통일왕국의 왕까지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한 시대를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되게 행했다가 두들겨 맞으면서 바벨론에 포로된 선배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자마자 뭐라고 딱 선포합니까?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건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저 우상에게 절한 고기 내가 먹지 않고 내가 대결하겠다 믿음으로 딱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딱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흥망성쇠가 되풀이되는 네 번의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총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모든 초석을 다니엘이 다 다지고 그 다음에
그 후배들을 다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세우고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준비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니엘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우상 섬겼다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럼 저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에 포로됐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울이 있잖아요, 앞에. 왜 굳이 내 망할 길을 갑니까? 왜 선대가 고난당하고 연단 받고 징계받고 하는 그 길을 왜 갑니까? 안 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지 믿음의 부모들을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참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행했다가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딱 듣고 성령이 딱 조명하셔서 나를 보게 하시면 자신의 죄성, 자기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잔인함, 그리고 또 그런 기질이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내가 지금까지 망할 짓만 했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신 건 내게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 남은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나의 시대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경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12절 13절 상반절을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야곱이 본 것은 눈에 보이는 사닥다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닥다리는 계단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죄로 죽어있는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다리이고 바로 매개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서로 떨어져서 불화 상태에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을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다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옥이고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되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늘과 땅에 연결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뜻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꿈에 본 사닥다리 환상에 바로 사인인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 주시기로 하는, 바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만나 주시는 곳. 사람들이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늘로 가려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 즉 야곱과 그 믿음의 후손들이 만드는 신앙 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가고 구원 받으려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로 나와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바로 성전의 환상인 거예요. 바로 오늘날은 교회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은 단지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창조주 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종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복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마귀의 도둑질 당하고 속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다가 마귀와 그 수하들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 한편 먹은 바로 인간의 바로 그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이 교만과 죄가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과 이 사람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원래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50절에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의 꿈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 혈통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과 땅처럼 나누어져 있는 이 지옥 같은 세상과 하나님의 그 복된 두 세계를 연결해서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교제하고 그 복을 주고받고 누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도망치는 데는 명수일지는 몰라도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하늘에서 손을 뻗쳐야죠. 그것도 그냥 내려오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고 서로 복되게 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누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에베소서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이름으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셔가지고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 같은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올라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 누가?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자, 그래서 야곱은 에스만 제치고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를 제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뭘 보고?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사랑과 하나님 사이는 멀었고 그 사이를 죄와 교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죄가 우리의 교만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아직도 교만하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그런 교만한 사람들 아직 연결이 안 돼요. 내가 내 교만의 죄,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불순종의 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지고 살았던, 그걸 목적으로 살았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내 인생의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다리가 연결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끝난 후에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았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 인간들이 원한 것이 정말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위대함을 떨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인간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힘을 합치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신념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 인간들이 고민한 게 뭡니까? 자신들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 홍수가 나도 죽어야 하고 병들어도 죽어야 하고 늙어도 죽어야 하는 존재, 흩어지면 힘을 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이자마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지만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디어도 서로 모으고 힘도 모으고 또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 약속으로 저기 무지개를 두니까 너희들 해가 뜨고 해가 구름이 가리고 비가 와도 홍수 날까봐 염려하지 마라. 그 약속의 증표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무지개를 뒀는데 무지개를 보면서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심은 곡식 잘 되라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르는 것이 내려주는 것이 감사하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배를 쌓고 우리 힘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우리 능력을 모아가지고 대비하자 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생각은 접어놓고 이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의 이념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노력을 끝장내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던 학자도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면 하던 연구를 그만두고 떠나야 됩니다. 환상적인 사랑을 하던 여인도 죽음이 오면 헤어져야 돼요. 물고 빨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부모 자녀도 죽음이 오면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영생, 어떻게 하면 생명을 잃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냐, 여기에 관심을 가졌죠.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은 만족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온갖 지혜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쏟아붓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과 수고는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인본적인 지혜, 인본적인 노력, 애씀, 그거에만 인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만 열심히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복을 누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오직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만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고 또 거기에다가 회식이다, 거래처 접대다,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어떻게든 말이죠, 저기 해보려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복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를 않고 오로지 내가 어디가 복될까,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될까, 어디에 뭐 하면 뭐가 될까, 오로지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 같고 돈을 좀 많이 모으면 안전할 것 같고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돈은 생겼는데 갑자기 몸이 나가요. 몸은 건강한데 갑자기 재물이 날아가요. 아이고 재물이나 뭐는 부족함이 없는데 갑자기 자식들이 속을 썩이네. 갑자기 나는 능력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람들도 칭찬도 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세상에 물결이 내 사업과 일터를 휩쓸어 버린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 바뀝니다.
처음에는 조금 높은 산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산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달을 정복합니다. 의학 기술을 발달시켜서 옛날 같으면 죽었을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는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지상과 영혼을 연결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공학, 바이오공학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나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망쳐놓고 맙니다. 바벨탑에 가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인간들 안에 정말 무서운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야, 저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뚫고 올라올까 두려워서 거기까지 내려가신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용서고 애써도 피조물이고 하나님과는 도저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또 멸망할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섭해가지고 그 부질없는 짓, 그 허영, 헛된 일,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들의 노력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저렇게 자기 인본적으로 저렇게 가다가는 저 교만함 속에서 마귀가 충돌해가지고 또 노아의 홍수처럼 8명 남겨놓고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들의 노력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려가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재밌어가지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리신 게 아니에요. 저놈 저거 그 제대로 냅두면 또 교만해가지고 저 자기 능력 신뢰하고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는 살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말이지. 또 그럴까봐 또 그 고난의 프레임에 들어갈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각자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승진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젊으면, 조금 더 영원히 완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미 지혜로 아시잖아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람은 끝나버립니다. 죽음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연결할 다리를 이미 생각해 놓으셨어요. 이 다리가 어떻게 놓일 수 있을까? 어떻게 놓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다리가 세상에 놓일 지점이 바로 야곱의 공동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주 이 야곱. 그러나 이 다리가 어떻게 놓이게 되면 누가 이 다리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직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밝혀진 그 다리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로 그 야곱의 공동체 가정,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 공동체가 계속 연결돼서 예수님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달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올라가시려면 먼저 내려오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천하심으로 올라가심으로 이 다리를 완성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오고 가는 세대를 통치하시고 뜻대로 통치하시고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시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왕으로 등극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시 이 다리를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지평, 지경을 좀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짜 나와서 예배 자리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아멘, 내가 이것을 믿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이 지옥 같은 이 사망에서부터 천국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키신 분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 따라 이제 겸손히 따라 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여기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야곱에게 연결됐던 이 생명의 사닥다리가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영원한 복을 또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고 순종한 대로 믿음을 사용한 대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된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닥다리가 이게 믿음으로 영접되지 않고 예수님을 겸손하게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권위를 두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 마음대로 살고 여전히 지 뜻대로 살고 막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받아들임이고요,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온유함이고요, 겸손은 순종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여러분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야곱의 인생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리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의 세력에 갇혀 있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영원히 형벌 받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능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뭐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한 대로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은혜와 복을 공급받습니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증거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응답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 땅에서도 형통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당신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그 이유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의 자녀와 사업터와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천사들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리가 놓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으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과 용서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축복에 가로막히는 이 담을 헐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머리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과 복과 형통과 이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에베소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야곱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실 축복을 반복해서 또 말씀하죠.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리가 이 땅에 다 있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퍼지는 부분이 바로 야곱의 공동체고 야곱의 자손이며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교회. 그렇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에 아들 하나 있던 집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손주 손녀를 셋을 그냥 낳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오늘 그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참 복장 감동이 있죠. 이 사닥다리가 연결된 집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자손에게 오늘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계속 흘러넘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이곳이 이 특별한 약속을 받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15절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함께 이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내가 감당할 힘을 주고 내가 너를 능하게 하고 내가 때로는 네가 감당해가지고 시간 소비할 필요가 없으면 피할 길을 내가 열 것이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또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격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네가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네가 나를 의지하며 나를 인정하며 내가 이 모든 약속도 이루는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루어 줄게. 네가 기도하는 거, 소망하는 거, 입을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여는 거 내가 함께해서 네 삶에 네가 하는 사업, 네가 키우는 자녀들, 네가 또 계획하고 하는 모든 계획들 그곳에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내가 네 생각을 주관하고 해서 아이디어도 줄 것이고 그 네가 행하는 계획 모든 것 실행할 때 네가 마음에 작정한 것 그것을 형통하게 내가 하도록 인도하고 내가 허락하고 역사해서 내가 그거 다 이루어서 말이죠. 뭐라고요? 여기 이 돌아오게 한다는 말 금이 환영하게 해줄 것이다. 부모에게 우리가 돌아오잖아요. 명절 되거나 이런 어떤 때가 되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한 이제 가장으로서 저도 가정을 이렇게 건사하고 먹여 살리고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 사랑받은 그 사랑을 나도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를 낳고 키우신 거 참 수고하고 애썼는데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금이 환영 아니에요? 맨날 와가지고 뭐 그냥 뭐 죽는 소리 나고 뭐 하나 되는 게 없고 막 그래 해보세요. 와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아시겠어요? 이 얘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 주시고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걔 혼자 안 버려둔다. 걔가 군대를 가든지, 걔가 장가를 가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걔가 직장을 가든지, 걔가 학교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 가문에, 너희 가정에,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 자손들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가 함께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서 너에게 돌아와 그들이 감사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친히 야곱과 함께 생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나중에 자기와 눈에는 안 보였지만 20년 동안도 동행했던 그 천사를 직접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맞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합니다. 어디서 확인합니까? 뭐예요? 겸손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 아멘과 예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20년 동안 연단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그가 믿음 내볼 때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못 봤어요. 근데 언제 봅니까? 언제 봅니까? 야복강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에게 응답을 주고 야곱의 계획을 성취해주고 야곱을 보호하고 삼촌 라반이 죽이러 쫓아올 때도 하나님이 꿈에 사자를 보내가 못 죽이게 하고 모든 것을 야곱이 소망하고 계획하고 입을 벌리는 대로 되게 하신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했다는 걸 어디서 확인해요? 야복강에서. 자기는 혼자 살아온 줄 알았어. 20년 동안 야복강에서 딱 하나님이 이제 절체절명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절대 순종, 절대 겸손으로 내려가는 이 야복강에서 드디어 천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제는 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도와주죠.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이골시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만들잖아요. 이게 나쁜 짓입니까? 육체적으로는 고난은 있지만은 이 천사가 환도뼈를 이골시켰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씨름하는 자가, 싸우는 자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강교한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대 겸손한 자가 됐죠? 그거 누가 도와줬어요? 이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천사가 야곱을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야곱이 앞으로 누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온전히 겸손해서 누리라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야곱의 한도뼈를 어떻게 꺾은 거예요. 야곱아, 내가 20년 동안 너 도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 아직도 그 교만 안 꺾였냐? 어떡하냐? 너 하나님 앞에 너 생명 부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복이 너한테 임하려면 너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진 다음에 저 야복강을 건너야 형한테도 안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천사가 꺾은 거예요. 아멘? 꺾이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간교한 자입니다. 이제 다시는 교활하고 간사하고 교만하고 간교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뭘로 이겼어요? 뭘로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따냈어요? 진짜 명실상부한 형통한 삶이 그때부터 왜 뭘로 하나님이 이겼어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내용으로 보면 야곱이 거기서 천사가 자기를 20년 동안 도우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설 수 있도록 한도표를 이겨하고 나니까 이제는 드디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어떻게든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힘을 가지고 이겨가지고 내가 자격으로 가지고 축복을 따내려고 했던 사람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씨름하는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딜할 그런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은 절대 겸손해져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복을 뭘로 따내요? 겸손으로 따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줬어요?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한도표 이교를 안 시켰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 찌끄럽게 남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형 만나가지고도 별의별 고생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깨닫고 천사가 도와주니까 딱 깨닫고 어떻게 아멘 절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걸잖아요. 여러분 겸손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말씀에 다 거는 게 겸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꺾였냐? 바닥치고 정말 겸손해졌냐?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과 어떤 처지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겸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베델로 가는 것이고 형을 만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날 어떻게 절룩절룩하며 도망도 못 갈 사람이 서잖아요. 그 앞에.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야곱이 이긴 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뭔가를 응답받는 가장 절대적인 무기는 뭐예요? 겸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씨름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쳐줄게가 아니에요. 뭘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내 삶에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겨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였다? 겸손이었다. 천사가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날 일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씨름을 벌였던 그 힘센 천사가 바로 그분입니다. 야곱은 아주 강한 분이 자기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누굽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직접 나타나시고 섭리하시고 아직 전면에 신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바로 성삼의 하나님, 바로 가운데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큰 천사, 그 다음에 특별한 일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예수님.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가 꺾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니 네가 겸손해야지, 네가 순종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네가 빨리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지. 너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너 주도권 싸움하고 너 그거 교만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 야곱은 구체적으로 그때 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뭘 통해? 성막, 성전을 통해.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걸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개인의 생애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할 체험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세우실 여러분 가문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분 시작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대들은 자기를 부족하더라도 자기를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이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경영해야 됩니다. 후대까지 염두하고 어떻게 합니까? 진중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자녀들 앞에서도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여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그 분이 아닙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위험에서 그를 지키시며 그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의 장막 가운데 사시면서 같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의 장막 가운데 같이 사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사시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 받을 때 순종하고 그 인도를 따르는 운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굳어있는 하나님 앞에 곧은 그런 교만됨, 불순종하는 그 굳은 몸, 이걸 운전하시고 부드럽게 아멘,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쉴 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다. 지금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내가 통과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이 고난이 끝나면 상을 반드시 차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내 굳어있는 몸, 마음, 생각, 삶을 부들부들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도록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을 배울 때 운전 잘하는 사람 옆에서 핸들도 잡아주고 브레이크도 대신 잡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뭡니까? 연수를 받잖아요. 운전 연수. 거기 보면 옆에서 돕는 사람이 운전 연수할 때 보면 위급한 상황 생기면 거기도 브레이크가 있어서 꽉 잡아주잖아요. 핸들도 옆에 처음에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저렇게 돌리는 겁니다. 처음에 시범 보이고 따라하고 같이 손잡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쑥달되면 어떻게 해요? 쑥달되면 이 사람이 발을 떼죠. 손을 떼잖아요. 그러면 이게 쑥달되면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사고 안 나고 보호하고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유익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처음엔 그렇습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뭐 다 따라보면 어떻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이 들고 잔소리 같지만 그거 따라서 하다 보면 아이고 가니까 저기 맛있는 음식점에 와버렸네. 아이고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절약되네. 와 이렇게 운전하고 하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네. 와 이렇게 운전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네. 오 그렇죠. 전에는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닐 때는 아이고 이렇게 말이지 하루에 한 두세 사람 만났던 거 아이고 한 10명도 만나네. 그죠? 유익이 있다. 이거 유익이 있다. 처음 배울 때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수월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옆에 앉아서 핸들을 잡아주고 네 인생의 핸들과 브레이크를 잡아주어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대충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죽은 후에 훌쩍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너무나 작은 한 부분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맞지만 그걸로 너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운전하시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배우고 순종하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복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십계명도 주시고 이런저런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혀가 바뀌어야 돼요. 저주하는 혀에서 축복하는 혀로 네가 좋은 날 보길 원하느냐? 그러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너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내 귀에 네가 들리도록 기도해라. 자기 멋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내 손이 움직여야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 말씀대로 운전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운전하는 곳으로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는 내버려두면 뭔가 자기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자꾸 뭔가 되려고 해요. 장관이 되려고 하고 사장이 되려고 하고 뭐 어느 위치에 오르려고 하고 그러면은 뭐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몸 자체가 어떤 우리가 얻는 지위나 위치보다 탁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이 몸이 우리의 이런 믿음의 그 정체성이 탁월하다고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위만 놓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몸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거 맡기시고 주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난함부터 비천에 처할 때부터 이 태도와 이런 여러분 우리 삶의 방편을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 이렇게 하면 뭐 복을 주신다 그러고 했더니 뭐 복 조금만 주면 뭐 바로 뺏어가고 또 뭐 심으러 또 뭐라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같이 브레이크, 엔진이 여러분 차가 힘있게 잘만 달리면 되나요? 좋은 차의 특징이 뭡니까? 엔진이 좋아요, 힘이 좋아요, 순간 속도가 빨리 나기도 하고 먼 거리라도 고장이 안 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엔진 힘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잘 걸려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막 힘이 좋은데 브레이크가 밀렸다 이러잖아요. 막 차가 막 힘이 좋아가지고 밟으니까 막 100m를 막 그냥 막 3초에 주파해버려. 그래가지고 쫙 고속도로 가다가 커브가 딱 됐는데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쫙 밟았더니 이놈의 브레이크가 안 걸려 그냥 냈다 갖다 박아버렸어. 이래가지고 죽는 분들 많아요. 뭐가 좋아야 돼요?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위치에 오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지옥까지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는 브레이크가, 하나님 맡기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절제, 이 브레이크가 같이 걸려야 명품 차예요. 여러분 명품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업터가 명품 사업터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명품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지만 뭘 가르쳐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한 엔진을 가지고 건강한 여러분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이 차 탔다고 말해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냈다 박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하나님이 어떤 물질의 복을 주시거나 어떤 자리를 주시거나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겸손에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교만하게 행했다가 여러분 한 번 잘 되고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네, 맞죠? 그래가지고 겸손이 브레이크거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을 못해요. 자기 욕망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천지 만물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면 다 있었는데요. 그러나 브레이크는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는요, 겸손은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복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도 갖고, 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주신까지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실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좋은 엔진 달린 차하고 똑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한 번에 여러분 끝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엔진도 우리 몸도 우리의 능력도 키우지만 같이 뭐한다? 브레이크도 하나님이 같이 단련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울리지 않게 다윗이 큰 승리를 주신 다음에 많은 말과 이런 것들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꼭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의 힘줄을 자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몫을 남겨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때 많은 군마를 너희가 전리품으로 얻었거든. 그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말의 힘줄을 잘라가지고 너희가 군마를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않고 교만 떨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 없이 그 군마만 키워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말의 힘줄을 끊으라. 브레이크 달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엔진이 좋아가지고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 걸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같이 자라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혀가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몸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뜻대로 움직이는 이 브레이크가 자꾸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되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때때마다 떠올려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본 꿈과 오늘 우리가 꾸는 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에게 본 이 꿈은, 요셉이 봤던 그런 꿈은 우리가 듣는 설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자기의 직감이나 동물적인 본능, 잠재의식, 생생한 꿈 같은 것을 계시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계시가 아니라 개꿈입니다. 혹시 맞는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인 정도로만 그냥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꾸는 꿈에는 계시적인 성격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꿈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육감으로 알아맞히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이 생생한 것이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속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속습니다. 마귀가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속습니다. 저는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너무 맹신하다가 은사에 너무 치중했다가 크게 실수한 목사님을 봤습니다. 우리 시찰의 목사님. 교회를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환상에 뭐가 보였는데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려가고 강행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면 이런 것처럼 어쩌다 다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는 생사람 잡기 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을 이 야곱의 꿈이라든지 요셉의 꿈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마귀가 리더십이나 교회의 영적인 질서나 그런 걸 통해 다 무너뜨려요. 심지어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제가 경고까지 했어요. 절대로 꿈이나 환상 가운데 그런 아주 그게 감각이 발달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단도 광명한 천사를 통해서 속이니까 절대로 그런 거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 해서 그런 나중에 이렇게 보내요. 특히나 이런 얘기. 절대로 이 얘기 목사님한테 상담하지 마라. 100% 마귀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성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보호하는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시작부터가 마귀입니다. 질서 안에서 내게로 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질서를 메고 배워라. 권위를 여러분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의 모든 노력과 속임수에 다 노출됩니다. 특히나 그런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에게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그런 오해를 하고 저기 했냐 했더니 꿈에 말이지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상한 악한 영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리더십에게 떨어져가지고 생명에서 끊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말이죠 이끄는 대로 가가지고 그 구원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 아시겠죠? 네. 오늘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그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말이 맞다. 저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할 때 괜찮아요. 어느 정도 시간 되면 그냥 예배 드리세요. 자꾸 이게 주의를 자꾸 끌면 안 돼요.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때 들을 때 성령이 그 정당성을 부여하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마음에 부딪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꾸는 꿈이요 야곱의 환상이요 우리의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거짓말도 했습니다. 흥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노력으로 얻어낸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낮아져서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비참한 자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나는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몸된 교회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연결된 곳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로 소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 여러 가지 소원 예물 11조 또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 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겸손히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또 응답하심의 감사 예물, 간절한 소망을 담아 소원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육간에 공급하시는 11조가 불어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송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당당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